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 51장 5절에서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또 지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서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은 그 십자가의 구속사에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들을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말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 또 그 고난, 그 사람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그래야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 안 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또 이걸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입혔다고, 뇌적이 됐다고 표현하듯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반드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졌으면은 쉽게 대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고 갖고 그럴 건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스스로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머리인 남편 아담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담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됩니다. 몸은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사실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 또 세상에 힘이 될 만한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로서 제고시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잡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기는 앞으로 가라겠는데 다리가 뒤로 가버렸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 몸에 그런 경우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다 움직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예수님의 지시,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는 머리인 아담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담은 머리이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정을 해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해버리면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하면은 모든 결과를 여러분 스스로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주님께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먼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늘 이렇게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머리가 먼저 생각이 딱 돌아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걸 멈추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매번 다윗도 잘 하다가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묻고 하라는 대로 하여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잠자고 있나가지고 옥상에서 어느 집을 쳐다보았는데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보고 그 상황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정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생이 한 번 또 이 큰 제약을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하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자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가장. 그리고 남자는 머리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 질서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 것은요, 사단이 이렇게 다 알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대답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그대로 또 대답 안 했고 가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까가 뭡니까? 까가. 죽을 까? 하늘을 보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담에게 이제 하신 명이었는데, 어쨌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도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느라니까 그 다음부터 뱀이 하와를 잡아먹은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을 때 하와는 뱀에게 사단에게 입이 진 겁니다. 막 잡아먹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쳐다봤을 때 달리 보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기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요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연결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다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공격해 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다른 유다에게는 돈 좋아하는 그걸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팔레에 딱 넣으니까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그걸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서 보면 알잖아요. 전쟁이 지금 뭐 없습니다. 뭐 내 소유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버립니다. 하와가 뱀의 이 사단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소속돼 있다가 사단의 소속 옮겨가 버린 거와 같습니다.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은 노예는 비참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노예 시대에 그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사망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함을 용서받아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하여튼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요. 반드시 죽으려 했으면 죽는데 즉시로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살다가 죽었어요. 죽기로 죽었는데 그 사망 죽는다고 할 때의 그것은요. 일단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 생각하면은 이 영이 떠나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분리가 되는 이걸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 죽음도 온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막힌 게 없었는데 제가 딱 가로막으면서 또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뭐였는가 또 7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온 겁니다. 부끄러움. 아담하가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밝아져갖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치마했대요. 왜 치마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치마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온 거고 8절과 10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이제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하듯이 하나님과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죄짓고 나서는 두려움,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지면 다 숨어요. 숨어서 죄도 짓지 말고요. 죄짓고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양심이 아주 하이 맞아가지고 두려움도 안 갖고 하는 사람은 혹 모를까. 대부분은 죄짓고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죽이고 나서 안진 범죄는 아니지만 안 잡히고 수십 년 살아도요. 그 사람은 그 사는 날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 감옥에 안 들어갔지만은 감옥 생활과 똑같아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수하고 죄값 치는 게 훨씬 낫어요. 그래 안 해요. 여기 혹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 냈을 때 정상적으로요. 다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안전범죄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그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성도라면요. 영적으로 막혀버리고 엄청난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차라리 대가 지불하세요. 그냥 죄를 짓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죄를 짓으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딱 끝내버려야 돼요. 조그만 거 그거 무서워갖고 대가 지불하는 거 무서워갖고 숨기려고 또 그러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죄가 있으면요. 적시를 해결하세요. 올말, 연말 정산하듯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싱크대에 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찌꺼기에 걸릴 때도. 그러면 그 찌꺼기가 조금 있을 때 놔두죠. 놔둘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놔두면 막혀버립니다. 조금인데 빨리 키워야 돼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요, 작을 때에 빨리 회개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놔두면 이제 쌓이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느껴버립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요. 제가 누르는데, 그 무게가 감당 못한대요. 그래서 뼈가요, 마르는, 체액이 마르는 이런 고통, 죽음의 고통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말입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근데 죄는 무서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는 하여튼 멀리 해야 돼요. 귀신 오면 쫓아오면 되는데, 죄정은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책임 없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담의 자손은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변명한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데 그걸 다 변호합니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게.
아담의 자손들은, 죄인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를 딱 인정해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 안에 남자들은 또 자존심으로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쌓고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잘못 알면서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 알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괜히 건들면은 자존심이 쌓고 남편들이요. 대판 싸운다. 변호합니다. 자기 변호.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만 믿는 성도도 그래요. 그래서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이다. 나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그거 안 하잖아요. 천국에서 내 탓이요. 글쎄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어야 돼요. 내 탓이라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제가 책임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책을 잘못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책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고치면 된다는데, 고치면다는데. 그러지 않는데, 끝까지 안 가.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지도자들이 그래 버리면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그래 버리면 어때요? 그 가정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이렇게 하고 해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럴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딱 까놓고 잘못했다고 용서해주기로 해보면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끝나요. 근데 아니라고 막 거짓말이 쌓고 막 또 변명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 끝까지 팝니다 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 책임 전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게 돼버리잖아요.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인 죄인 우리는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는 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 사회 자연과의 관계, 이게 다 파괴됐습니다. 이걸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예수님도 다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죄가 하나님 사이에 딱 들어와가지고 가로막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에서 사단이 있어요. 죄가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아려도 이게 하나님께 조달이 안 되면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응답, 은혜 딱 나가서 우리에게 안 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못 사는데 그 은혜 못 받아 딱 가로막아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고, 깨닫지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쩌고 그때는 깨닫게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혹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지 성령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으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억지로 죄 마음대로 갖고 회개하고 그건 아니고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은요, 다윗처럼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회개를 치워온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잘못했는데 숨기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에게 뭐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그냥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음 번 하지 마.
그다음부터 보면 무엇인지 또 달라할 수가 있잖아요. 관계가 죄로 있다 말고 있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 달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고 딱 없앤 다음에 관계 회복한 다음에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사회도 그랬거든요.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고 싸우고 이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파괴돼가지고 아담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모든 맹수들이요 다 아담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고 딱 삐져버리니까 맹수들이 이제 잡아먹으러 덤벼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연 파괴로 인한 자연의 재난이 크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게 죄로 다 파괴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이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막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괴해요. 그리고 자연은 자연의 재난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다 파괴되면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아요. 이게 다 파괴되는 말하면. 죄인이 많이 살면야 환경도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하게 살고 관리를 잘할 때는 따라서 이 자연 환경도 선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소돔 성이 참 좋은 환경이었는데 악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금구동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세요. 사막 같아도요, 그 사막 낙원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사막을 나무로 만드는. 실질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죄부터 설명했는데 이제 설명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력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화살 딱 쏘고 가력이 딱 맞춰야 되는데 못 미치거나 빗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가력이 흐르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고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이제 뒤에 죄에 대한 게 쭉 나와요. 그럼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그렇고 하여튼 죄를 지은 사람 다 우리 스스로 봐요. 우리 스스로도 죄 지을 때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 계셨는가? 말씀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밖에서 죄 생각 집어넣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자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넣는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이게 죄를 짓는 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의지하여 스스로 사는 것 이것도 죄라고 이것도 제 원인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고 내 육체, 욕심 따라 스스로 살게 되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엇인지 또 제가 어떻게 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죄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시면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라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엄마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중심. 성도들도 자기중심해가지고 기도도 그래요. 자기중심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이 자기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이 포기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옛사람, 옛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 자기중심성이 깨지고 내 옛자,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거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이걸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옛사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야죠.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말씀으로 치우고 은혜를 입어서 죄와 싸우면서 의롭게 사는 것을 힘써야 돼요.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밖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즉시로 그걸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또 죄와 싸우도록 힘써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으면 어떻게 하나 취하지 않고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그를 인정하고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셨음을 또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심 받아들이고 또 죄와 싸워 이길 그 힘을 은혜를 구하여 또 일어서서 나가는 이게 끊이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성도라고 네가 집사라면서 뭐 장로라고 권사라면서 그런 말 해도요. 그런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듣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죄 문제를 용서받고 또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려고 힘쓰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우고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